안녕하세요. 11월 24일 화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감정 기복도 심하고 꿈도 자주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도 꿈으로 인해서 번민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온 땅의 박수와 술객과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볼 것을 명령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그때와 좀 다른, 처음과 좀 다른 것은 그때는 꿈을 꾼 본인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다 알려줬음에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위 큰 나무 꿈이라고 전에는 큰 신상 꿈이었는데요. 큰 나무에 관한 꿈인데요. 먼저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그리고 땅끝에서 그 모양이 보일 만큼 거대한 큰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인데, 그런데 한편 순찰자, 즉 한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크게 소리칩니다. 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와 열매를 다 떨어버려라. 나무에 머물러 있던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나무의 구루터기와 또 뿌리는 땅에 남겨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기가 꿈꾼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해주면서 어서 빨리 해석해 보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차례인데요. 먼저 19절, 그 내용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다니엘이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치세가, 그 통치가 하늘에 닿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왕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좋은 의미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반응을 보고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그만 번민하고 그만 고민하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차라리 이 꿈의 내용이 왕의 적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에게는 이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꿈의 내용과 의미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놀라며 번민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마 진심으로 그 꿈의 내용이 자기가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을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 다니엘이란 이름은 쏙 빼먹고 벨드사살이란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책이 다니엘 본인이 기록한 거라고 본다면
또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고 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굳이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필요 없고 다니엘이란 이름만 사용하면 되지, 그렇게 통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섞어서 쓰고 또 벨드사살이란 이름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벨드사살로서 바벨론을 온전히 섬기며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요직의 관리로 세웠습니다. 또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충심으로 섬기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불길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교회도 내년 요람, 교회 요람을 만들고자 수정하고 있는데 그 요람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길 원하시고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그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로 뜻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인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내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길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내일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